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읽었죠. 오늘 메시지는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자, 믿어지시죠? 오늘 우리가 낭독한 이 계시록 1장은 일곱 메노라가 일곱 교회를 가리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노라가 교회를 의미한다. 따라서 메노라가 교회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상징은 메노라라는 뜻이죠. 교회의 상징은 십자가가 아니라 메노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중요하지만 그러나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존재 의미, 그죠? 교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상징물은 메노라라는 것입니다. 메노라는 교회가 십자가를 넘어서서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진리의 빛을 비추는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메노라가 있습니다. 메노라를 보면 이제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그죠? 메노라를 보면 우리의 가슴이 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각인시켜주는 그런 상징물인 것 같습니다. 특히 계시록은 마지막 때의 교회가 적그리스도의 핍박과 공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빛의 군대가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누카 이야기, 우리가 8일 동안 하누카 이야기를 많이 또 읽고 공부했을 텐데요. 이 하누카 이야기는 마지막 때 일어날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이기는 언약 공동체, 즉 빛의 군대를 보여주는 선명한 예언적인 표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BC 2세기경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BC 2세기경에 유대인 지역을 침공하고 또 지배하고 유대인들을 극렬히 박해했던 한 왕이 있었죠. 누구입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선명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선명한 모형 중에 하나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아주 선명한 모형이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모형을 통해서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어떤 인물일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이 셀류커스 제국이라고 하죠. 헬라 제국. 이 셀류커스 제국은 현대 터키 지역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터키 지역에서 시리아와 이라크를 거쳐서 이란 지역에까지 이르는 광범위한 영토를 지배했습니다. 즉 BC 2세기에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땅 인근의 반이스라엘적인 나라의 왕 중에서 출현을 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언약 백성을 극렬히 탄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는 어디에서 나올 것인가?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도 이스라엘 나라 인근의 반이스라엘적인 나라들, 즉 터키와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이란 등의 지역에서 일어날 강력한 카리스마적인 통치자가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이스라엘의 종교를 금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를 금지하고 여호와 신앙을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때와 법이라고 하죠. 때와 법, 여호와의 절기와 토라를 금지시켰어요. 여호와의 절기와 토라를 금지시켰다. 다니엘서 7장 25절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7장 25절. BC 2세기의 적그리스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여호와의 절기와 토라를 금지시켰어요. 여호와 신앙을 파괴하는 방법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발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지금 이것은 예언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현실이 되었어요. 그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했고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 유대인들을 괴롭게 했어요. 그리고 때와 법을 고치고자 했습니다. 금지시켰어요. 때와 법을 금지시켰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반이스라엘적인 칙령을 내렸어요. 칙령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너희는 토라를 공부하지 말지니라. 토라 공부를 금지시켰습니다. 토라를 공부하지 말지니라. 두 번째, 너희는 안식일을 더럽히고 절기를 지키지 말지니라. 세 번째, 너희는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지니라. 네 번째, 너희는 코셔를 지키지 말고 돼지고기를 먹을지니라. 다섯 번째, 너희는 번제단에 돼지 피 희생을 드릴지니라. 이런 칙령을 내렸습니다. 만약 이것들을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할지니라. 이것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내렸던 칙령입니다.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 역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의 신앙을 따르는 자들을 타겟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를 지키고 코셔를 준수하며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자들을 멸절하려고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큰 군대를 징집하여 이스라엘 땅을 침공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침공을 하고 그 땅에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가옥을 약탈하며 성전을 더럽히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성전에서 돼지 피 희생을 드리고 성전에 자기 얼굴로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서 세웠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도 큰 군대를 일으켜서 어디를 침공할까요? 이스라엘 땅을 침공할 겁니다. 이스라엘 땅을 침공할 것이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할 것이며 장차 세워질 제3성전, 성전을 또다시 더럽힐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 곳곳에서 약탈과 파괴 행위를 자행하겠죠. 적그리스도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유대인들 및 유대인들과 연합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자들을 멸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목표입니다. 즉 토라를 준수하고 샤밧과 절기를 지키며 여호와 신앙을 가진 자들을 타겟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에 있었던 적그리스도의 만행이었고 또 장차 나타날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가 자행할 또 만행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공격과 핍박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BC 2세기 때의 마카비 군대입니다. 마카비 군대가 바로 그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겠죠.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안티오쿠스의 칙령과 탄압에 굴복해서 토라를 버리고 안식일과 절기를 포기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도 포기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헬라화되어 돼지피로 희생제사를 드리는 신성모독까지 저질렀습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토라와 샤밧과 절기를 포기하고 할례 행하기도 포기할 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강요하는 종교 행위를 받아들이면서 이스라엘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할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적그리스도에게 굴종하는 배교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며 적그리스도에게 굴종하지 않은 마카비 군대와 같은 신실한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신실한 남은 자들에 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 언약을 소중히 여기며 토라를 신실하게 지키는 자들입니다. 토라대로 샤밧과 절기를 지키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며 코셔 명령을 충실히 지키는 자들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강요하는 종교 행위나 우상 숭배에 결코 타협하거나 굴종하지 않는 자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토라도 모르고 안식일이나 절기도 모르는 자들, 코셔가 뭔지도 모르는 자들은 괜찮지 않을까요? 왜 토라를 금지하니까? 안식일과 절기를 금지시킵니까? 할례를 금지시키고. 그러니까 토라가 뭔지도 모르고 코셔가 뭔지도 모르고, 그죠? 안식일과 절기도 모르는 사람들은 괜찮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법을 배워준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신속하게 적그리스도의 칙령과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강요하는 종교의식, 적그리스도가 강요하는 종교의식에 굴종하면서 마음으로만 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변명을 늘어놓을 겁니다. 토라도 버리고, 유대인들 토라도 버리고 안식일과 절기도 버리고 코셔도 포기한 채,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뭐 안 해도 되겠죠. 그러나 돼지고기를 먹고 적그리스도가 강요하는 종교의식에 참여하고, 그죠?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빠른 속도로 참여하면서 많은 소위 크리스천들이 뭐라고 변명할까요? 내가 비록 육신으로는 이렇게 하지만은 마음으로는 안 하면 돼. 내 마음으로는 내가 복종하지 않으면 돼. 라고 하면서 육신으로 적그리스도에게 굴종하고 적그리스도에게 충성 맹세를 하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강요하는 우상 숭배 행위에 참여하면서 내 마음은 아니야. 그죠? 마음은 아니야. 마음으로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그런 변명을 들어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토라를 버리고 안식일과 절기도 버리고 코셔도 포기한 채 돼지고기를 먹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돼지 비생을 드리거나 우상에게 절을 하면서도 마음으로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사고가 옳은 사고입니까? 그게 맞는 것입니까? 신사참배를 하면서도 내 마음은 아니야. 맞습니까? 그럴 수 없는 일. 그죠? 그럴 수 없는 일. 적그리스도의 칙령에 굴종하고 따르면서 심지어 우상 숭배 행위에도 참여하면서, 그죠? 우상에게 절하면서 마음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섬긴다 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전혀 말이 안 되죠. 전혀 말이 안 될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우리의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바로 그런 신학과 사고방식에 빠져 있어요. 마음으로만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신사참배는 국민의례니까 동방을 동쪽 신사를 향해서 절을 하면서도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은.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신사참배에 빠져버린 거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신사참배라는 것은 일본 태양신에게 여러분 태양신을 숭배하는 행위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그와 같을 거예요. 그런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적그리스도에게 굴종한 자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서 영원히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히브리 뿌리를 회복하고 토라 준행의 삶으로 훈련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샤밧과 절기를 지키고 코셔를 먹고 아들들에게 할 일을 행하면서 토라를 준행하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여호와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토라를 준행하고 샤밧과 절기를 지키고 코셔를 먹고 여러분 육신적으로 아들들에게 또 할 일을 행하면서 이 하는 모든 행위들이 바로 영적인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육이 하나로 여러분 하나로 연합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 따라 영 따라 이런 거 없어요.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바로 그런 히브리적 신앙을 가진 자들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칙령과 탄압에 맞서서 싸워 승리하는 마카비 군대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마카비 군대로 마지막에 일어나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탄압과 어떤 핍박과 어떤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칙령과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종교 의식 강요 이런 것들에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최후 승리를 얻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꿈을 잘 안 꾸는데요. 지난 금요일 아침에 그저께 금요일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쪼까 좀 피곤하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좀 쉬려고 잠깐 잠을 잤는데 그때 아주 생생한 꿈을 꿨어요. 보통은 꿈을 꾸다가도 깨어나면 싹 까먹어버리는데 샤카 다 잊어버려요. 네, 다 까먹어버리는데 그날은 꿈이 잊혀지지 않고 선명하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기록을 해두었어요. 꿈속에서 저는 여러 멤버들과 며칠간의 봉사활동 내지는 수련회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그 시간이 다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대합실 같은 곳 있죠. 대합실 같은 곳에서 의자에 앉아 대기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일행으로부터 이탈하게 되어서 잠깐 길을 잃었어요. 간신히 리브가 전사님이 의자에 앉아 계시는 모습을 발견하고 그 옆에 앉아서 대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의자에 앉으니까
그곳에 앉아있던 사람들 전체 무게중심이 저쪽으로 싹 쏠리면서 막 기우는 거예요. 무게중심이 막 제 의자만이 아니라 전체가 한쪽으로 싹 쏠리는 거예요. 그것은 제 몸무게가 무거워서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의자에 앉기 전에도 한쪽으로 쏠리려고 하는 상태에서 가까스로 쏠리지 않고 균형이 유지되던 상태였어요. 그죠? 가까스로 쏠리려고 하는데 안 쏠리고 균형이 유지되는데 여기에다가 나뭇잎 하나만 의자에 놔도 다 쏠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의자에 앉으니까 한쪽으로 확 쏠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의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그런 게 아니라고,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저 때문이 아니라고 막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다시 일행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차를 타기 위해서 어떤 출입문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그 차를 타기 위해서 어떤 출입문을 통과해야 됐는데 제 앞에 여러 개의 출입문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개의 출입문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출입문으로 들어가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그 중에 한 출입문으로 가까이 가니까 제가 아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들의 이름들도 있고 해서 그 출입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혹시 모르니까 마지막으로 그 문이 맞는지 물어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가 맞는지 물어보자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 출입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여기가 메시아닉 유대교 쪽 출입문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기가 메시아닉 유대교 쪽 출입문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사람들을 들어보내던 한 사람이 아니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래서 저는 황급히 돌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 출입문을 보니까 제가 확실히 아는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하인관사니 이런 분들, 누군지 모르지만 제가 확실히 아는 분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출입문으로 제가 이제 안심하고 들어가 보니까 그것이 바로 메시아닉 유대교 출입문이었어요. 제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출입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휴, 하마터면 엉뚱한 곳으로 갈 뻔했네요. 제가 히브리 뿌리도 가르치고 토라도 가르치는 교사이거든요. 히브리 뿌리도 가르치고 토라도 가르치는 교사인데 유사한 짝퉁에 속아서 엉뚱한 곳으로 들어갈 뻔했네요. 그러다가 잠이 깰 거예요. 화들짝 놀라가지고 잠이 깼습니다. 너무나 생생했어요. 기억이 막 생생하더라고요. 저는 이 꿈이 하누카 시즌에 우리에게 주신 아주 예언적인 꿈이라고 믿어집니다. 여기서 키워드가 메시아닉 유대교예요. 메시아닉 유대교. 유대교라는 말이 있어서 거부감을 느끼실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메시아닉 유대교, 다른 말로 하면 Messianic Jewish Faith예요. Messianic Jewish Faith, 유대적인 신앙. 예수와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적인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와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유대적인 신앙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Messianic Judaism 혹은 Messianic Jewish Faith입니다. 예수와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며 토라를 준행하는 유대적 신앙이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제자 공동체 교회가 지금 회복해 가는 것이 바로 메시아닉 유대교 혹은 예수와 마시아크를 믿는 유대적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에는 이스라엘도 이야기하고 히브리어도 이야기하고 토라도 이야기하지만 토라 준행을 터부시하거나 비방하는 짝퉁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 즉 토라를 신실하게 준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가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터부시하고 토라 준행을 비방하는 것은 그럴싸해 보이지만은 짝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하마터면 제가 그 문으로 들어갈 뻔했어요. 제가 하마터면 그쪽 문으로 들어갈 뻔했어요. 그러다 마지막 순간에 확인해보자 그러고 확인했더니 아닌 거예요. 황급히 돌아 나와가지고 제대로 된 문을 발견했는데 거기가 바로 메시아닉 유대교 문이었습니다. 메시아를 믿는 유대적 신앙이 중요합니다. 토라도 이야기하고 샤밧도 이야기하고
히브리어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도 이야기하는데 토라 준행을 방해하고 토라 준행을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고 이렇게 토라 준행하는 것을 육적인 것이라고 몰아세우는 여러분 이런 짝퉁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신앙으로는 우리가 제대로 된 출입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으로는 마카비 군대가 될 수도 없고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런 신앙으로는 우리의 본향인 메시아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14장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와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와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명이 토라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와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게 뭡니까? 메시아닉 주이시 페이스입니다. 예수와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면서 토라를 준행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유대적인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다시 한번 온 세상을 어둠으로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하는 자들을 파멸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적그리스도의 핍박에 단호히 맞서서 싸워 이김으로 온 세상에 빛을 비추는 마카비 군대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마카비 군대로 일어나서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명, 즉 토라와 예수와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메시아닉 주이시 페이스 혹은 메시아닉 유대교라고 할 수 있어요. 메시아닉 유대교 혹은 예수와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적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지키고 승리함으로써 올바른 출입문으로 들어가서 이 올바른 출입문으로 들어가서 집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죠? 그 집이 바로 우리의 본향인 메시아 왕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본향인 메시아 왕국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옥화의 절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저는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같이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